보시는 말씀 열왕기상 3장입니다.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열왕기상 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합니다. 이에 왕이 제사하러 기브온으로 가니 거기는 산당이 큼이라. 솔로몬이 그 제단에 1000번제를 드렸더니 기브온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게 무엇을 주고 너는 구하라. 솔로몬이 이르되 주의 종 내 아버지 다윗이 성실과 공의와 정직한 마음으로 주와 함께 주 앞에서 행함으로 주께서 그에게 큰 은혜를 베푸셨고 주께서 또 그를 위하여 이 큰 은혜를 항상 주사 오늘과 같이 그의 자리에 앉을 아들을 그에게 주셨나이다.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종으로 종의 아버지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되게 하셨사오니 종은 작은 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쓸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사오니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솔로몬이 이것을 구하며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든지라. 이에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것을 구하도다. 자기를 위하여 장수하기를 구하지 아니하며 부도 구하지 아니하며 자기 원수의 생명을 멸하기도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남이 없으리라. 내가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니 내 생명의 황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내가 만일 내 아버지 다윗이 행함같이 내 길로 행하며 내 법도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또 내 날을 길게 하리라. 솔로몬이 깨어보니 꿈이더라. 이에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번역궤 앞에 서서 번제와 감사의 제물을 드리고 모든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하였더라. 아멘. 본문은 솔로몬 왕의 통치 초기인 것 같습니다. 왕이 되고 우리가 앞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보면 형이죠. 아도니아가 다윗의 넷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 다윗을 수종들었던 아비삭을 구하였다가 처형당했어요. 그리고 그 배후 세력이었던 유압과 아도니아는 이제 고향으로 쫓겨갔고 유압은 분양의 손에 죽었습니다. 그리고 사울가의 사람이었던 시므이도 처형이 되는데 이 내용 뭐가 이 3장에 오늘 본문에 기브온으로 나가서 그죠? 산당에서 1000번제를 드리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제 현현하셔서 소원을 묻는데 요 기브온 제사하고 앞의 내용이 어떤 게 먼저인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 것 같아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현현하셔서 묻습니다. 뭐라고 물어요?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바라는 게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게 있다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내가 다 주겠다라는 거죠. 한마디로 내 소원이 뭐냐? 솔로몬 너의 소원이 무엇냐라고 물으셨어요. 그럼 한번 생각해 보아야 될 것 같아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으셨을까? 우리가 아브라함 때부터 보면 복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사명을 주신다거나 아니면 위로를 주신다거나 그쵸? 각 사람의 상황과 형편의 상황에 나타나셔서 그 형편에 맞는 말씀들을 이렇게 주시는 모습이었는데 솔로몬에게는 특별히 소원을 물으셨어요.
그죠? 예. 우리 5절을 한번 함께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시작. 이 부분에서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의 꿈에 나타나시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내가 네게 무엇을 줄고 너는 구하라. 여러분도 한번 본문의 솔로몬이 나다라고 생각하고 한번 말씀을 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예배 중에, 예배 후에 하나님께서 임하셔서 묻는 거죠. 내가 내게 무엇을 줄까? 내게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 거기에 대답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죠? 근데 그건 여담이고요. 왜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으셨을까? 하나님 편에서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왕이잖아요. 솔로몬은 왕인데 왕이 됐는데 뭐 더 필요할 게 뭐가 있겠습니까? 뭐 대통령이 되겠습니다. 뭐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학자가 교수가 되겠습니다. 뭐 총리가 되게 도지사가 되든 뭐 의사가 되든 뭐 검사가 되든 뭐 선생님이 되든 뭐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왕이 됐잖아요. 왕이 됐으면 정말 인생에서 가장 큰 소원을 꿈을 이룬 거 아닌가요? 그런 솔로몬, 그런 왕에게, 그런 솔로몬에게 이게 소원을 물으셨다라는 거죠. 최고의 자리, 지존의 자리에 올랐는데 내가 뭐 하나님 소원을 묻지 않아도 내가 원하면 바라면 원하는 대로 다 누릴 수 있잖아요. 다 가질 수 있잖아요. 뭐 먹을 게 없겠습니까? 뭐 입을 게 없겠습니까? 뭐 살 집이 없겠어요. 다 가지고 있잖아요. 다 누리고 있잖아요. 여러분, 주님께서도 산상보훈에 보면 솔로몬은 최고의 아름다운 옷을 입었다고 했어요.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보다 온갖 영화를 누렸던 그 솔로몬이 입었던 옷도 그가 최고로 아름다운 최고의 디자이너와 최고의 하여튼 재단사들을 동원해서 옷을 만들어 입었다 한들 그 옷보다 뭐가요? 드레핀 이름 없는 꽃이, 그죠? 그 꽃이 더 화려하고 예쁘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의 창조물이, 그죠? 하나님 만드신 그 세계가 더 아름답다라는 거죠.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 입은 것. 그러니까 이 옷이 보면 주님이 그런 말씀하셨는데 솔로몬이 얼마나 좋은 옷들을 입었냐라는 거죠. 그걸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최고로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뭐 그런 왕이잖아요. 그런 영화를 누렸잖아요. 솔로몬이 집이 없습니까? 계속 보겠지만 솔로몬이 자신의 집을, 궁전을 짓는데 30년 걸려서 지었다 그래요. 30년 동안 궁전, 자기 살 집을 짓고 살았는데 그런 집이 있는데 뭐 집 걱정하겠어요? 그래서 솔로몬이 못 먹어본 게 있겠습니까? 솔로몬의 식탁은 최고의 식탁이었어요. 여러분이 4장 22절을 잠깐 볼까요? 4장 22절. 4장 22절. 솔로몬이 식탁이요. 솔로몬이 먹었던 음식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4장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시작. 솔로몬의 하루의 음식물은 가는 밀가루가 30고루요, 붉은 밀가루가 60고루요, 살진 소가 10마리요, 초장인 소가 20마리요, 양이 100마리요, 그 외 수사순과 누루와 안사순과 살진 새들이었더라. 그렇습니다. 고기, 각종 고기는 다 있네요. 그죠? 최고의 요리사를 동원해서 최고의 요리, 최고의 식탁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하루 솔로몬이 먹었던 음식이래요. 그러니까 왕이 되고 최고로 화려한 옷을 입고 최고의 집에서 살며 궁전에서 살며 최고 음식을 먹었어요. 여러분, 솔로몬은 똑똑하잖아요. 책도 많이 읽었어요. 책도 많이 썼어요.
뭐 지식도 뭐 남부럽지 않은 지식을 쌓았죠. 여러분 솔로몬의 인기는 지금도 식을 줄 모르잖아요. 솔로몬 모르는 뭐 교회를 다니든 안 다니든 솔로몬 모르는 사람이 있나요? 전 세계적으로? 삼척동자도 솔로몬 다 알잖아요. 그만큼 수천 년의 시간이 흘렀어도 솔로몬의 인기는 식을 줄을 몰라. 뭐 인기도 최고요, 뭐 책도 지식도 최고요. 그 정도의 어떤 부와 명예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소원을 물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원하는지 무엇을 바라는지 소원을 물으셨을까? 통치 초기를 감안하고 또 앞의 내용과 연관지어서 생각해 본다면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떠보시는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솔로몬의 마음을 생각을 보려고 하신다는 느낌이 생각이 들어요. 솔로몬의 마음에 어떤가? 솔로몬이 지금 무슨 생각을 할까? 솔로몬의 마음의 중심이 어디로 향해 있을까? 솔로몬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그가 어떻게 삶의 방향과 목적을 잡고 있는지를 알고 싶어 하신다는 느낌이 들어요. 그럼 하나님은 뭘 보신다 그러죠? 외모를 보시나요? 중심을 보시나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잖아요. 사울을 패하고 사울을 이을 왕을 택할 때 내가 이새의 집에 예선한 사람이 있다. 사무엘아 가서 기름을 부어라. 장자 엘리압을 봤을 때 한눈에도 사무엘 눈에도 왕이라고 생각했잖아요. 기름을 부으려 하는데 너는 어찌하여 뭘 봐요? 외모를 보느냐. 나는 중심을 본다는 거예요.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잖아요.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 여디디아라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왕권 경쟁을 통해서 왕이 됐어요. 넷째 아도니아와 왕권 경쟁하는 중에 왕이 됐어요. 여러 사람이 마음이 어때요? 들어갈 때 마음하고 나올 때 마음이 다르다 그러죠. 아마 그런 상황, 그런 분위기지 않을까. 이것만 해주면 내가 뭐 간이고 쓸리고 다 빼줄게, 다 해줄게. 원하는 게 뭐야? 이것만 좀 들어줘. 요것만 해줘. 그래서 이것만 하면, 이 사람만 만나면, 내가 여기만 들어가면, 이것만 하면, 이번 프로젝트만, 그것만 따오면, 사업만 따오면, 정말 도와줘. 그것만 해줘. 하나님 내가 이것만 되면, 내가 이것만 하면, 내가 왕이 된다면, 내가 이 자리에만 간다면 하나님 다 해드릴게요. 서원하고 맹세하고 뭐예요? 근데 어때요? 막상 됐어요? 이루어졌어요? 사람이 뭐예요? 마음이 변하잖아. 변심하잖아. 그게 누구예요? 사울 왕이었잖아요. 정말 그렇게 겸손했던, 하나님 앞에 겸손했던, 자신을 백성들 앞에서 낮추었던, 정말 불의를 보면 참지 못하고 어려운 백성을 도와주었던 사울이 어떻게 어느 순간 왕이 되고 변해버렸어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도 자기 영광, 하나님을 빛나게 영화롭게 하기보다도 자기 영광을 취하잖아요. 자기의 권력을 탐하잖아요. 자기의 욕망을 채우려고 하잖아요. 그 왕권을 이용해서. 이러한 상황이죠. 이러한 정치적 솔로몬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예배를 받으시고 물으셨어요.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솔로몬은 뭘 구해요? 지혜를 구했어요. 우리 11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제가 읽겠습니다. 오직 송사를 듣고 분별하는 지혜를 구하였으니. 지혜를 구하였다. 지혜를 구하였어요. 우리 9절을 한번 볼까요?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누가 주의 입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이 그거 보고 어떻게 해요? 기뻐하셨다.
흡족해 하셨어요. 마음에 들었다 그랬어요. 이것을 구하매, 지혜를 구하매, 듣는 마음을 구하매 그 말씀이 주의 마음에 들었다. 하나님 기뻐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많이 구해요. 하나님 이것도 해주시고요, 저것도 해주시고요. 하나님 이것도 어려워. 하나님 아시지요? 이것도 풀어주세요. 저것도 풀어주세요. 이것도 도와주세요. 정말 뭐 그래요. 근데 구하는 것마다 다 돼요? 응답돼요? 안 된다 그랬어요. 구하면 다 주신다 그랬는데 이 야고보서에도 보면 구한다고 다 주시지 않는다 그랬어요. 어떨 때 주시고 어떨 때는 안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 요구가, 그 기도가, 그 바람이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맞아야 돼요. 정욕으로 쓰려고 한다면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구하여도 너희가 얻지 못하면 왜 얻지 못해요?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였다라는 거예요. 그건 너의 욕망이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죠. 그건 내 영광이지 하나님의 영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너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생각이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구한다고 다 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에 맞아야 돼요. 하나님 주신 사명에 맞아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 들어주시는 거죠. 여러분, 포도나무비에서 주님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안에 있고 내가 너희 안에 있을 때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러면 주시리라. 구하는 것마다 다 주신다 그랬는데 조건이 뭐예요? 네가 내 안에 있어야 돼. 너의 삶이 내 안에 있어야 돼. 내 요구가 하나님과 그의 나라와 맞아야 돼. 그렇지 않고 너의 욕심과 내 정욕과 내 야망을 위하여 구한다면 그건 아닌 거죠. 여러분, 그것은 모세가 얼마나 약속의 땅에 들어가고 싶었어요? 이런 제안에 거절하시잖아요. 여러분, 다윗 밧세바를 통해서 나온 아이를 살리고 싶었잖아요. 살려주세요. 거둬 가시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이 육체의 가시 좀 뽑아주세요. 제거해주세요. 그러면 더 열심히 복음을 전할게요. 더 많은 교회 세울게요. 근데 뭐예요? 여기까지. 왜요? 자고해요. 심지어는 아들의 기도도 하나님 외면하시잖아요. 이 잔을 옮겨주옵소서. 아버지, 지금입니까? 이 잔을 마셔야 됩니까? 다음에 마시면 안 되나요? 근데 마시게 하시죠. 여러분, 우리의 요구와 우리의 생각과 다를 때가 있어요. 하나님 뜻과 맞아야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기뻐하셨어요. 내 솔로몬아, 내 소원이 무엇이냐? 내가 내게 무엇을 해줄까? 하나님,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기뻐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우리 11절 보면은 12절을 보겠습니다. 12절 13절을 봅니다. 시작. 내가 내 말대로 하여 내게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노니 내 앞에도 너와 같은 자가 없었거니와 내 뒤에도 너와 같은 자가 일어나니 없으리라. 내가 또 내게 구하지 아니한 부귀와 영광도 내게 주노니 내 평생의 왕들 중에 너와 같은 자가 없을 것이라. 전무후무한 지혜자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너보다 더 똑똑하고 현명한 왕은 없을 것이라는 거죠. 최고의 지혜, 역사상 최고의 지혜자로 세워주시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기뻐했어요. 저와 여러분이 구하는 것, 저 교회가 구하는 것, 우리 가정이 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마음에만 합한다면 하나님 뭐요? 무엇이라도 준다라는 거죠.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느냐라는, 내 안에 하나님이 거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죠. 그럼 가만 생각해보면 왜 하나님이 기뻐하셨어요? 하나님 지혜, 듣는 마음을 주십시오. 성사를 듣고 분별하는 마음,
선악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십시오 했을 때 왜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했을까? 다른 거 구할 수도 있잖아요. 솔로몬이 얼마나 힘들었어요. 하나님은 다른 걸 구할 수도 있겠다 생각하신 거죠. 11절에 보면 하나님 저 장수하게 해주세요. 건강 주세요. 그래서 9988 123 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 지금 경제가 어려우니 경제를 좋게 해주시고 세금도 많이 거두게 하시고 뭐 국가의 나라의 재정이 든든하게 해주세요. 뭐 그런 걸 구하지도 않았다라는 거예요. 나의 목숨을 나의 생명을 노리는 위협하는 자들이 있으니 하나님 저들을 제거해 주세요.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다 뭐예요? 초점이 누구한테 가 있어요? 자기한테 가 있어요. 다윗이 지혜를 구했는데 누구를 위한 지혜예요? 나를 위한 지혜가 아니라 누구를 위한 지혜? 백성. 하나님과 그의 나라,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위한 지혜를 구했다는 것. 이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8절을 보면 주께서 택하신 백성 가운데 있나이다. 그들은 큰 백성이라 수요가 많아서 셀 수도 없고 기록할 수도 없고. 정말 이 많은 백성을 저에게 맡겨주셨는데 저를 왕으로 세우셔서 이들을 주의 백성을 통치하고 다스리게 하셨는데 하나님 저는 뭐예요? 아이입니다. 작은 아이입니다. 이들을 통치하기에는 너무 어립니다. 그게 뭐예요? 경험이 없다라는 거죠. 경륜이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 내가 비록 나이는 어리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택하시고 왕으로 세워주셨으니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 내 나라를 다스릴 수 있는 지혜를 주십시오. 자기보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잖아요. 자기의 부귀 영화, 자기의 인기, 자기의 명예, 나의 어떤 채워지지 않은 그 욕구를 채워달라고 기도하지 않고 있다는 초점이 누구한테 있어요? 백성에게 가 있어요. 초점이 어디에 가 있어요?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신 거예요. 그럼 우리 구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왜 다윗은, 왜 솔로몬은 듣는 마음, 지혜를 구하였을까? 우리 9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누가 주의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사오리까? 듣는 마음을 종에게 주사 주의 백성을 재판하여 선악을 분별하게 하옵소서. 그렇습니다. 이 많은 백성을 재판할 수 있는, 저들의 삶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저들의 삶의 문제로 고통당할 때, 어려움을 당할 때 그 시시비비를, 자잘못을 따져서 분별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판단력, 그러한 분별력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할까요? 이 듣는 마음이 왜 중요한 걸까요? 여러분 재판은 뭐예요? 곧 나라의 통치의 시작이에요. 법이 무너지면 어떻게 돼요? 질서가 깨지는 거죠. 이게 나라가 기틀이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법이 있는 거잖아요. 국법이 없는 나라가 있는가요? 아니죠. 국법이 있어요. 왕정에서 공화정으로 넘어갈 때, 그죠? 마다 뭐가요? 이제 왕의 통치에는 왕이 법이었어요. 그죠? 왕권 신수설을 해가면서 내 말이 집이 곧 국가다. 내 말이 곧 법이다. 그건 왕정이었잖아요. 그런데 정말 이스라엘은 이미 그 전부터 오래 수천 년 전에도 뭐요? 말씀에 근거한 통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역사를 앞서가는 거예요. 역사를 앞서가는 거죠. 재판이 뭐예요? 통치의 시작인 거예요. 국가의 기강의 기틀인 것이죠. 이 법이 이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나왔을 때 뭘 세워요? 재판 제도를 세우잖아요. 사법 제도를 세우잖아요. 100부장, 1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세우잖아요. 그래서 사법 제도를 세워서 재판장들을 세워서 모세를 돕게 하시잖아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재판이 무너지는 것은 곧 뭐예요? 정의가 무너지는 거죠.
그래서 재판을 통해서 정의를 지키고 정의를 세우고 바로 잡는 통치의 정치의 수단이 바로 재판이라는 거죠. 그럼 재판의 법이 사법이 무너지면 나라가 어떻게 돼요? 싸워요. 부패하는 거죠. 탐관오리들이 들끓게 되면 어떻게 해요? 재판을 굳게 하면, 돈을 받고 재판을 굳게 하면, 사람의 외모를 따져가서 굳게 하면, 황제 노역해가면서 돈 있는 자들의 형편을 봐주면 어떻게 됩니까? 이게 민심 위반이잖아요. 이율 배반이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될까요? 그 나라를, 그 통치자를, 그 정치인들을, 위정자들을 신뢰할까요? 아니죠. 이 나라는 썩었다. 이게 나라냐고 뭐 어떻게 될까요? 들고 일어나겠죠. 이게 반란이죠. 혁명이죠. 여러분, 그 국가의 정의의 시작이 이 재판에 있는 거예요. 이 재판이 무너지면 이 결국은 나라가 붕괴되는 거죠. 솔로몬은 그걸 하는 거죠. 솔로몬은 그걸 하는 거죠. 재판의 중요성. 이미 앞에 역사에서, 아버지의 역사에서 보았잖아요. 셋째 형 압살롬이 아버지를 반역했잖아요. 근데 어떻게 반역했어요? 성문 앞에서 다윗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는 사람들의 꼬셔서 아버지는 총기도 없다. 아버지는 무능하다. 네가 간다고 재판을 받는다고 현명한 똑바로 재판해 주겠느냐? 아니야. 내가 해줄게. 내가 도와줄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기 사람으로 심는 거죠. 만들어 갔잖아요. 여러분, 이후의 이야기가 뭐예요? 한 아이를 재판하는 솔로몬의 이야기잖아요. 그 재판을 통해서, 현명한 재판을 통해서 생명을 구하고, 그죠? 정의를 세우고, 그 것을 보고 온 백성이, 온 국민이 뭐예요? 솔로몬을 두려워했다 그러는 거죠. 정의가 바로 서는 거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통치, 올바른 통치, 정의를 바로 세우는 통치의 재판을 통해서 세우는 데 있음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야 백성들이 불만이 없을 거 아니에요. 그래야 엉뚱한 생각 못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로몬의 마음이 어디에 있어요? 중요한 것은, 그것도 그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어요? 백성들에게 가 있다는 거죠. 솔로몬의 마음이 내 소원이 무엇이냐 물었을 때 하나님은 자기보다도 자기의 영광과 출세와 성공과 어떤 부귀 영화보다도 정말 대적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것보다도 뭘고요? 듣는 마음. 그 마음이 백성들에게 가 있다는 거죠. 그 마음이 하나님과 그의 나라에 가 있다는 것. 이거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라는 거죠. 그럼 이게 무엇일까요? 지혜를 달라는 것, 듣는 마음을 달라는 것은 다윗 솔로몬의 고민이 뭐예요? 모든 백성이 좋아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라는 거죠. 모든 백성이 살고 싶어하는 나라를 세우겠다는 거예요. 솔로몬의 관심이 거기에 가 있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그의 생각이, 그의 온 삶이 어디에 가 있어요? 바로 백성들. 백성들은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할까? 백성들을 어떻게 하면 평안하게 할까? 백성들이 어떻게 하면 가난에서 벗어나서 부유한 삶을 평안하게 살게 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로 바로 세워갈까? 여기에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나의 대적을 치는 것보다도, 내가 하루라도 더 오래 사는 것보다도, 내 욕망과 채워지지 않는 욕구를 채우는 것보다도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행복하게 하는데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뭐예요? 듣겠다라는 거예요. 듣겠다. 하나님, 제가 올바른 통치를 위해서, 그 정말 모두가 행복한 세상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백성들의 소리를, 마음을 듣겠습니다. 그 마음을 달라라는 거죠. 여러분, 듣는 것이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경청이 지혜예요, 여러분. 여러분,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죠. 경청이 왜 지혜인가? 듣는 것이 왜 지혜인가? 여러분, 결론적으로 말씀드릴 때, 들을 때, 경청할 때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요. 들어주는 것만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아, 시원하다. 정말 내 말을 들어주니 정말 내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습니다.
그 들어주면서 자기가 말을 하면서 내가 뭔 문제인지, 내가 왜 아픈지, 내가 왜 나를 절망케 하고 두려워하는 것 무엇인지, 내 생각이 정리 안 했던 게 내가 말하면서, 듣는 사람이 있어서 내가 말하면서 다 정리가 돼요. 그러면서 치유가 회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가 내 말을 들어줄 때 그거 뭐야? 그 경청을 통해서 사랑을 느껴요. 나를 받아주는 그 사람의 공감과 나를 이해해주는 그것을 통해서 내가 사랑받고 있고 내가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돼요. 어떤 나란 존재의 수용, 포용해주는 그런 느낌을 가져요.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듣는 사람은 분별하고 판단력이 생기는 거죠. 여러분이 그래서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사람들이 들으려 하지 않아요. 들으려 하지 않고 뭐해요? 내 말만 하려고 해요. 내 말만 하려고 하죠.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듣는 데는 관심이 없어요. 왕은 국민들의, 백성들의 마음을, 소리를 들어야죠. 근데 안 들어. 내 말만 해. 그럼 어떻게 될까? 그 왕은 쫓겨나겠죠. 여러분,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도 내 말만 하려고 해요. 들으려고 하지 않아. 남편의 말을, 아내의 말을 들으려고 하잖아. 내 말만 해요. 그럼 어떻게 돼요? 공감받는, 이 사람이 나를 좋아할까? 나를 사랑할까? 나를 이해해주고 받아주는 걸까? 아니네? 내가 이 사람하고 왜 살지? 이렇게 가는 거죠. 부부의 금술에 금이 가는 게 뭐예요?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기 말만 하고 자기 고집만 부리고 자기 주장만 하고 자기 능탄만 하는 거죠. 여러분, 자녀들도 마찬가지죠. 자녀들 간에도 소통이라는 거죠. 대화라는 거죠. 이 주거니 받거니인데 안 들어, 듣지 않아. 그럼 자녀들과 관계가 깨지는 거죠. 그럼 결국 나중에 배신당하는 거죠, 자녀들한테. 그럼 그거죠. 사장은 직원들의 말을 들어야 돼요. 들어야죠. 그들의 형편은 어떤지, 목지는 어떤지. 그래야 공장이, 회사가 잘 돌아갈 거 아니에요. 내 말만 해. 회사의 규칙만 외우고, 규약만 외우고, 어렵다고는 이야기하고, 너희는 내 말에 따르게 순종만 하고, 희생만 강요하면 그 회사 누가 다니겠어요? 아니죠. 들어야죠. 들어야 돼. 들어야 되는데 듣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런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듣는 데 있어요. 들을 때 이해가 돼요. 분별이 돼요. 그 공감이 되고 존중이 되고 그 사람을 받아줘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치유와 회복이 일어나는 거죠. 솔로몬은 그것을 알았어요. 그럴 때 재판을 통해서 국가가, 정의가 바로 선음을 알게 됐어요. 여러분, 우리들의 삶 속에서도 나의 소원, 내 소원이 아니라 하나님과 그의 나라, 그의 백성들에게 마음을 두고 그들의 형편을 살려서, 형편을 살펴서 그들의 삶을 도와줄 때, 채워줄 때, 공급해줄 때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고 임하고 확장된다 하였습니다. 이 솔로몬의 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를 통하여 나의 소원, 나의 뜻을 한번 돌아보시고 진정 하나님과 그의 나라를 위한 꿈을 꾸시고 그걸 이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솔로몬의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1,000번제를 받으시고 솔로몬에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내게 무엇을 줄고 내게 구하라. 솔로몬은 듣는 마음, 백성들의 마음을 듣는 마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마음을 달라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전무후무한 지혜로 하나님의 백성과 나라를 통치하게 하셨습니다. 그 나라가 어떤 나라가 되었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